오늘 시간에는 천국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차 누가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천국 복음에 관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감을 어제 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상태적인 천국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소적인 천국도 있다. 위치적인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태적인 천국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똑같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우리가 죽으면 부활체가 돼서 들어가야 될, 장차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은 공간적인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상태를 가리킨 게 아니라 공간적인 어떤 이동이죠. 공간적 이동에서 가는 그런 천국이다.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도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는 공간적으로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그건 틀린 말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마음은 24시간 언제나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에는 시기 질투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음란의 생각이 나고 늘 이러는데, 마음의 천국, 말은 이제 마음의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임할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때는 그 순간은 하나님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거기가. 그러나 24시간 우리 죽는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이 나라냐? 그 순간까지 다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없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느냐?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있으나 천국이라는 말을 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은 되겠지만,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은 거기에는 마귀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거기에는 마귀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심, 걱정, 시기, 질투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24시간 아니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 공간을 천국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죠.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천국이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란 게 뭔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기질투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마귀가 귀신 쫓겨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느니라,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귀신이 한번 쫓겨났다 해서 계속 나중에 귀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천국이라는 개념을 안 쓰는 겁니다. 마태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개념은 결국에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마귀에 속한 어둠도 없고 거짓도 없고 그런 완전한 세계를 그런 공간이 있다는, 그런 공간이, 그것은 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 셋째 하늘에 있는 그곳,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볼까요? 이 땅에서도 잠시 천국은 누릴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가 잠시 온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잠깐 이루어졌어. 거기 순간에. 이것이 24시간 계속 이루어져야 그거의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볼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냥 우리가 병에서 고침 받는 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구하소서. 그때도 물에서 건져준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방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방대한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인 마지막의 구원은 뭐냐? 이게 나왔다는 거죠. 디모데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정확히 장수적인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순간 구원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것은 100m 달리기에 이제 여의동에서 선수가 되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완성으로 얘기한 게 지금 모든 구원론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아닌지 확인도 아직 안 했잖아요. 인생을 달려가 봐야 아는 건데 그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디모데서 4장 7절 보면은 나의 믿음을 지켜야 돼. 내가 달려갈 길 모든 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야 이 사람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직 믿음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그거 부인할지 안 부인할지 우리나라 일제 신사참배 때 부인한 거예요. 공산당 왔을 때 부인한 거라고요. 그 사람들 다 천국 못 갔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왜? 진실 회개 안 했거든. 그거 난 다음에. 천국 간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지금. 성 밖에서 슬피며 이를 갈고 있어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거든. 이래도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나는 믿으니까 간다. 믿음,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의 첫 시작인 것이지 완성이 아닌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완성이라고 그냥 당신 교회 나왔으니까 구원 받았대. 그냥 당신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대. 사연이 갖고 와서 당신 예수 영접하지. 아니 이제 시작한 거라고. 시작.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이 돼야 되는. 할렐루야. 인생길을 다 마치고 디모데후서가 이 바울이 마지막 죽기 1번 직전에 마지막 책인데 이 책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면류관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천국에서 진짜 다 왔다 갔다 지금 영안이 다 천국을 본 거라고. 천국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는 거라고. 면류관을 몇 개 받는지 다 아는 거라고. 천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내가 24장로에 들어갈지 아는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믿는 순간에 당신은 구원 받았다. 물론 구원 받은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유지될 것인가, 구원에서 탈락받지 않을 것인가, 생명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인가 알 수 없죠. 아직.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구원으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그럼 누가 그러면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 보좌가 계신 생명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근심, 걱정, 슬픔, 눈물, 사망, 마귀, 귀신 없는 그곳, 그거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그 누가 들어갈 거냐. 오늘 그게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주님이 통치가 일어나면 여기도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좀 더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없는, 죄가 없는, 어둠이 없는 그곳이 있다는 거죠. 빛으로만 세계가 있는 그곳이 있다는 거죠. 네, 사랑만 있는, 미움, 시기, 질투가 없는 그곳이 있다는 거죠. 24시간 아니 영원토록 이렇게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천국에는 어떻게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어떻게 누가 들어가느냐를 마태복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천국에 가는 게 37번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37번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한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얘기했고, 제자들도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 제자도 얘기했고요. 마태가 설명으로 천국을 2번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3가지 했다는 말에 설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또 한 번 있는데 제자들이 또 한 번 마태복음 18장 1절에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번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세례 요한도 얘기를 했다고 나오고 설명이 나오게 돼요. 요 나머지 부분 다 예수님이 천국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얘기한 개념에서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을 한 일이 없어요. 나를 믿으면 너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없어요. 그게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셔요.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 단 한 번도 나를 믿으면 들어간다는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결국에 열매로 드러날 때에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도 만나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분인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분인데 직접 여기도 오셨어요. 제가 회개 청포 세미나 할 때 오셨는데 그 집이 나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행위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봐라. 천국에 어떻게 믿는다고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 안 나왔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도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포이에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인데 왜 정병진 당신은 믿고 회개하면 들어간다고 얘기하느냐? 행함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야고보를 읽어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죽은 믿음 가지고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나를 고쳐야 된다고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얘기도 틀린 게 아닙니다. 교수님 얘기도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릴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제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최소 조건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최소 조건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믿음과 회개예요. 최소 조건이 회개. 그런데 충분 조건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릴 영광.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누릴 신분, 그 다음에 면류관, 천국집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충분 조건은. 그 충분 조건은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항상 주님이.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엄청난 왕노를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는 행위가 다 들어간 거예요. 다 예수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누가 그럼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들은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나를 쫓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무릇 뭡니까? 그 자기의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아내는 없습니다만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들은 거기에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생도 없고 100배나 또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거기에 천국 들어간다고 돼 있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그 충분 조건으로서는 당연히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는 뭐라고 했느냐? 회개하고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이따가 마태복음 21장에 그 비유가 나와요. 비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믿음과 회개가 있으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얘기할 때는 충분 조건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충분 조건으로만. 네. 그 정도 행위도 드러나야 열매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왜? 지금 믿고 바로 죽는다고 한다면 한편 누가복음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그가 뭐 행위한 게 없다고요. 그날 그 순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까지 보증을 받았다고. 그날 회개하고 그날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행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행위는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과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이제 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문제를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준비하지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떨어지는 거 그것을 충분 조건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야. 회개도 빼버렸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영접만 하면 된대. 교회만 나오면 된대. 자기가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면 그냥 자기 천국 들어간대. 쓸데없는 소리 그냥 빠졌어요. 주님에게 있어서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결국에 마지막에 관문은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이고 쭉 지켜가면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죄가 없잖아요. 천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소적인 천국은 죄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를 가지고 시기 질투심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혈기 분노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들어갑니까? 추대배 장례들도 관계없다고 귀신들 앞에 시체에서 귀신이 팍팍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찬송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시체에 대해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자기는 상관없대. 그렇게 하면은 불신자들을 구원할 수가 있대. 그렇게 구원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한순간에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감동돼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나올 것 같아요? 한 달이 멀다 떨어지지.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너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넌 지옥이야. 주님 분명히 요한계시 2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빨간 글씨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천국이라는 개념이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천국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쭉 가면은 어디냐.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셋째 하늘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도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안 살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밖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성 밖에 삽니다. 기독교인의 90%는 다 성 밖에 사는 것 같아요. 성 밖에 살아요.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살고 성 밖은 어둡기도 합니다. 성 밖 중에는 고통받는 장소도 있어요. 근데 성 밖에 산다니까요. 거의 지옥과 방불한 곳이 있어요. 첫 셋째 하늘 가도. 그러니까 그냥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는 셋째 하늘을 그냥 들어가는 걸 구원이다 천국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천국이라는 개념을 저도 작년까지 이것을 정확히 제대로 몰랐는데 완전히 이제 알게 됐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는 그 장소. 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영광의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밖까지 다 얘기를 하면은 지금의 세대에서 잘 못 알아듣고 또 이상한 말을 할까봐 제대로 말을 못 하겠건 저는 알고는 있으나 말을 못 해요. 자대로. 근데 그 좌우지간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라는 개념은 성 안에 들어가는 거 정확히 얘기해요.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주님이 빨간 말씀으로 한 게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그렇지, 제가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면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시커먼 면류관 안 쓰고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종으로도 들어갈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도 종으로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그 섬기는 자로 들어갈 자도 있긴 있습니다. 왕노할 자만 들어간 게 아니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자, 22장 14절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은 너무나 소망이에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100% 지옥이었다. 왜?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데 어느 누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살겠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쫓아요? 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자, 22장 14절 요한계시록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문들을 통하여 12진주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12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은 거기는 고통이 없어.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거기는 그 장소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이거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더럽혀진 것을 예수의 피로 빨아서 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그 죄를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천국에서 깨끗게 죄사함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 돼서 악한 영 다 내보내고 깨끗해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으면 지옥이다. 그것은 충분 조건이라니까. 최소 조건이 아니고 충분한 조건이고 우리는 최소 조건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 조건을 열심히 이렇게 제가 전했어요. 7년 동안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가지고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엄청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동안의 모든 지식들이 다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성경 말씀과 정확하게 저는 이제 헬라어를 거의 2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 그 들어가는 문제는 결국에 24시간 아니 영원토록 마귀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 천국은 어둠도 없는 것인데 성 밖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성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못하면 또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7장부터 자, 그럼 찾아보죠. 자, 마태복음 7장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행위 구원을 주장할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행위 구원이 아니라 너가 천국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죠.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런데 잘못 나가면은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자. 우리는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들어간다. 이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어떻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다고. 천국이라는 것은 충분 조건으로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은 최소 조건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서는 충분 조건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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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믿든 좌우되면 제대로 믿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말하고 있는 모든 자가 다 하늘들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가 장차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날에 못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죽는 날이면 그날이겠고 예수 재림날은 재림날이겠지만 그날에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23절에 그 이유를 가르쳐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장차 밝히 말할 것이다. 그것은 호몰로 개오니까요. 너희들이 한 것을 그대로 내가 그대로 재현해서 너희에게 얘기해 주마.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너를 도무지 결코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그때 밝게. 그러니까 네가 그때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주여주여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했지만 나는 너를 몰랐어 그때. 너는 나를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너를 몰랐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불법을 생산하고 있는, 불법을 일삼고 있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긴 했다. 한 건 한 거예요. 주님 한 걸 봤어요. 다 봤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게 아니라 불법을 일삼고 있는, 불법을 생산하고 불법을 수행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산상수훈인데 15절에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지금 너는 거짓 예언자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예언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 능력자,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거짓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거. 이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계속 맺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몰랐어. 그는 나를 알아가지고 능력 받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한 일을 통해서 봤을 때는 너는 나의 힘과 나의 영광을 위해 한 게 아니야. 너 돈 벌려고 한 거잖아. 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너 명예와 인기 얻으려고 한 거잖아. 너 그때 너 자랑하려고 한 거잖아. 그거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아? 내가 폐부를 다 찔러보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 너가 하긴 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다 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너 네 자랑하려고 한 거잖아. 너 이름 내려고 한 거잖아. 너 뻐기려고 하는 거잖아. 너 돈 욕심 나서 한 거잖아. 그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잘났다는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음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가서 그가 진짜 깨끗한 그릇이 안 되면 나중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종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지막에 질병을 줍니다. 암병을 줘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 주의 종들이. 끝까지 못 깨달아 그것을. 왜 하나님이 이 평생 말씀만 증거한 사람에게 암병을 주겠어요. 너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빨리 깨달아야지. 회개해야지 너. 그래가지고 너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 지금. 너 지금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에게 질병을 줘가지고 허락해가지고 그렇게 그가 회개하도록 만들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문제이다. 아까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 안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대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나와 이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이하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가.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의 비유가 먼저 거기를 보고 그다음에 보자요. 봅시다.
들어가는 문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문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문제예요. 결국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문제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일부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중요한 거니까 일부 얘기는 여기에 열처녀가 있는데 결국에 다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랑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성 안에서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다 얘기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고 좌우지간 성 안에 있다가 신부들이 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다 와서 그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나올 날이 성 안에 있어요.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됐어요. 그러다가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니까 다 지연되니까 죽었어요. 근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여기서는 아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전부 등을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고 여분의 기름이 없는 미련한 5처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일어나 맞으라. 천사장의 호령이겠죠. 맞으라 나오라. 마지막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그 순간을. 그런데 이제 그때 마지막 때는 다 죽어가니까 그때 이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떨어졌단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분의 기름인 사람은 기름을 채웠어요. 그리고 신랑을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막 기름을 채우니까 옆에 사람이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 당신 거 좀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 내 기름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게도 쓰기에 부족할 것 같으니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서 채우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기름은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너한테 성씨가 다르고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효과 못 미쳐요. 내가 천국 우리가 좋은 진주 장사처럼 그걸 발견하면 여러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였어요. 그런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천국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한 다음에 그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삶에 이 기름이라는 건 결국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 대가를 지불해서 결국에 얻은 것이 있는 사람은 들어갔는데 그때 문이 나오는 게 문이. 자 10절입니다. 2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지. 이 문이 12 진주문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문이라고요. 문이 그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한다니까요. 나중에 죽어보세요. 그 영광의 광장이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계속 마치 천국은 혼인하는 아들 비유를 20장 22장 계속 그런 그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행함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라고 누가복음 13장이 나와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넘어가요.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26절부터 이 문이라는 얘기를 앞부터 해야 되니까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그게 다 합쳐진 거예요. 이게 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7장 얘기, 마태복음 25장 얘기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얘기가 다 합쳐졌어요. 이게 합쳐져 나와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 여행하시던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마태복음 19장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이 좁은 문은 12진주문이에요. 이 문이 거의 못 들어가. 대부분 다 못 들어가.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이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이여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부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태지만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 종합적으로 싹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아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다 행하는데 우리를 몰라요? 그랬더니 넌 네 잘났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때. 너 자랑하려고 너 헌금한 거야 너 그때 다. 내가 너를 몰라? 그래서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 밖에 있다고 해서 이 성 밖은 지옥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성 밖에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 안에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는 충분 조건을 마태복음에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 충분 조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러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를 하면 자기 두루마리를 날마다 주여 또 잘못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마태복음 21장에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나와요. 오늘 다 설명을 다 못했어요.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세리와 창녀들은 그 순간에만 회개를 했겠죠. 창녀짓 계속 한다니까요. 세리짓.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들어간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안 쓰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똑같이 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놓지. 왜? 뉘우치고 믿었다고 나오거든. 그 마태 21장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만 그딱 믿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지금 오늘 그 중에서 지금 한 가지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이 누구냐? 특별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비유는 거기다 지도자들 얘기해요.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꿈에 떡어덩이를 하나씩 들어옵니다. 주의 종들 전국 세루살렘 성 안에. 얼마나 잘 안 들어오면 예수님의 버선발로 나온다잖아요. 주의 종에 오면.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이게 얼마만이냐 이런데요. 그 정도로 이 언행 일치가 안 되는 주의 종은 나가리입니다. 마지막에 나가리.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나가리예요. 그거. 저는 제일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천국 전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가리가 되면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나 잘하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보좌에 14만 4천에 저 앞에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맞아 역시 우리 뭐 이래야지 나가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여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은혜의 감사 고마움 나는 무익한 종으로 다만 해야 될 걸 한 것입니다. 큰손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 할렐루야. 이럴 때야 결국에 오른손이 아닌지 왼손이 모르게 해야 주님이 다 인정해 주는 것이지 시장에 가서 나 기도합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떠들고 자빠졌으니 상을 이미 받았어. 너는 천국에 없어. 너는 새로운 성에는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기왕이면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행함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갖고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오늘 일부를 들었습니다. 주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문제 아닌 것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죽도록 충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지 나의 자랑과 나의 명예와 나의 인기와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